함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계속 반복하다 보니 아마 거의 외우다시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함께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같이 쭉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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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우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지금 주기도문을 쭉 주일마다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처음에 이제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이제 주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는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지난주였죠. 뭐였죠? 저도 까먹었어요. 봐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거룩하죠, 우리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온 세상 열방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그런 내용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제 구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제 내용인데,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수도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근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실제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옛날 개역 한글 버전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럼 나라이 임하옵시면 뭐고, 나라가 임하시오면 또 뭡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말이에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아마 이 뜻을 제대로 알고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말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옛날체로 고어체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쉽게 번역된 이제 성경들을 보면 이 좀 내용이 쉽게 우리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쉬운 성경 버전을 찾아와 봤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겁니다. 근데 이게 원어의 뜻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나라라는 것은 원래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역사에서도 나라는 이제 그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질 때 나라라고 인정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 세 가지 요건 중에서도 바로 주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마귀와 그 하수인들, 귀신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논리학에 보면 흑백 논리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중국집 갔는데 나는 짜장면을 싫어해.
그러면은 상대편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짜장면 싫고 짬뽕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사실 짬뽕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흑 아니면 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선택의 요소들이 있는데 세상은 흑이 아니면 백이라는 것을 이제 논리의 오류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흑 아니면 백이에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 사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는 어둠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슬픔이 임하고 갈등이 임하고 싸움과 분열이 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분열이 사라지고 우리가 천국이 임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천국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천국이 임하면 그곳에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우리는 이것을 늘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봐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 국가죠. 그래서 분단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70년이 훨씬 지났죠. 한 75년 이제 이렇게 돼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남과 북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버렸어요. 사실 처음에 이게 분열될 때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여러 대통령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사실 세계 경제 발전을 이루며 세계에서 참 잘 사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근데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3대 독재 체제 그 통치 아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가 다스리면 여러분 그 인생은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물론 마귀에 붙잡혔다고 무조건 고통받고 무조건 무너지고 망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마귀는요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어떻게 하냐 이 세상에 사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삶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귀영화에 취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진 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걸 줘도 그 끝은 파멸입니다. 그 끝은 영원한 고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해 달라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은 악이 통치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악이 뭐냐? 악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악의 실체. 도대체 마귀 사탄은 뭐고 귀신은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마귀 사탄 귀신은 원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순간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 이 흑암으로 내려서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락한 천사라고 말을 해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보면 이제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이게 악의 세력, 이게 실체예요.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타락한 천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 이게 바로요 마귀 사탄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이제 구분짓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래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을 섬기라고 지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조직을 갖추었고 거기에는 장들이 있어요. 장.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미가엘 혹은 가브리엘, 이것은 천사 장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들이 있는데 이 어둠의 세력, 이 악한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 중에는 우두머리가 있어요. 이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귀, 사탄 그러면은 마귀 따로 사탄 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마귀 사탄은 한 존재를 다르게 표현할 뿐이에요. 지금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래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게요 바로 악의 실체의 우두머리입니다. 마귀 사탄. 그러면 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느냐? 마귀라는 이제 그 이름의 뜻에 따라서 좀 부르는 게 달라지는데, 마귀는 이간질시키고 비방하고 이러한 뜻이에요. 조롱하고.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끊임없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해요.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라고 부를 때는, 이 사탄은 이렇게 사탄이라고 부를 때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뜻입니다. 대적.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같은 존재인데 약간 그 이제 이름 부르는 이제 호칭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질 뿐이지 같은 존재예요. 이게 악의 실체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은 이렇게 또 나오죠. 그의 사자들. 이 사자들은 이제 하수인들, 이제 쪼무레기들 뭐 이런 이제 그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 이것도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자들, 이 함께 내쫓겨진 이 타락한 천사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참고로 어떤 목사님들은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됐다.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사람은 꿈을 꿨는데 무슨 뭐 할머니 귀신, 뭐 누구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뭐 자기 찾아왔다. 근데 속으면 안 돼. 이거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뭐 귀신이 와서 내가 누구 할머니 귀신이야 그런 것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은 한번 죽으면 천국 가면 지옥으로 가요. 이 땅을 막 떠도는 게 아닙니다. 그 타락한 천사 귀신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온갖 저주와 고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무슨 조상 귀신이 왔다 뭐 이런 것들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린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실체는 우두머리인 마귀 사탄과 그리고 그가 부리는 사자들 곧 귀신들이에요.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지네들만 타락하면 됐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도 그 타락의 길로 그들이 참 고맙게도 안내해 주었어요. 아주 잘 안내해 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돼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너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얘기 듣고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 뱀이, 우리가 뱀이 뭐냐 막 따지는데 이 뱀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아까 우리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봤죠?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다. 이 뱀이 마귀 사탄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죄짓게 하여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서만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뭔 어떤 의미냐면 사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이제 뱀으로 둔갑해서 유혹했을 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럼 하와는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 그러면은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이제는 그 하와 우리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나 계속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마음을 받아들이며 그 말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귀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와가 부끄러워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고 자기 몸을 가린다. 이게 뭘 말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정직과 또 이 깨끗하고 순결한 모든 것이 깨어진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고 숨기고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가 둘째를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마귀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며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 갈등의 역사, 미움의 역사, 분열의 역사, 그 가운데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뭡니까? 이 마귀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리는 임금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지금 마귀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시기 때문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임금 노릇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도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들이 지금 이것의 의미들이 다 뭐 통치자, 주관자, 공중권 이게 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스리니까 이들의 속성은 원래부터가 거짓말장이고 살인자고 욕심쟁이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속성에 우리가 노출되어 이들의 다스림을 받으니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귀, 이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죽이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이렇게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또 살인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마귀가 다스리는 한 여러분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마귀가 다스리는 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파라다이스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첫째는 이런 것을 행합니다. 우선 마귀는 화려한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섬기게 만들어요. 이번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시험을 받죠. 근데 세 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꼭대기에 올리셔서 세상 영광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너 나한테 절 한번 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 모든 것은 자기가 넘겨받았대요. 언제 넘겨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를 죄짓게 만들었을 때.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 모든 영광이 마귀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도 미혹하듯이 우리도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게 만들고 세상 것을 막 추구하며 살게 만들죠. 근데 그 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멸이라는 거예요. 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길가에 뭐 씨를 뿌렸다, 뭐 돌밭에 뿌렸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뭐 이런 일. 근데 그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는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가 와서 우리의 그 말씀들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론 이제 피곤해서 눈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집중하지 않으면요 지금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요 마귀가 옆에 있다가 다 빼앗아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어둠의 영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그 은혜 받아야 돼요. 왜? 생명은 양식이다. 영의 양식. 우리 말씀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빼앗아가요.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뒤돌아서니 다 무슨 말인지 다 까먹었어. 그럼 마귀가 빼앗아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 막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주에 오면은 또 다 까먹잖아요. 이거 일주일 동안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심어질 때 얼마나 마귀가 배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는 말씀을 빼앗고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걱정, 근심, 염려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가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을 또한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이런 것이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이것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요. 우리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을 판 제자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참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마귀가 그 생각을 불어넣으니 마귀의 종로로 타며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다 은혜 받고 좋아하는데 결국 우리는 교회를 대적하는 적이 뭐 외부에 있는 줄 알아요. 외부의 핍박.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교회를 대적하며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평생 그러한 마귀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땅을 팔아서 바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죠. 근데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뭐래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여러분 지금 이 땅값을 감춘 거 아니 그래도 기특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땅을 팔아서 뭐 드릴 생각도 안 하는데 어쨌든 땅을 팔아서 드리는데 그 조금 감췄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사실 돈에 노예가 되고 욕심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출애굽할 당시에 금송아지를 섬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더디 내려오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금송아지는 이 세상 만문을 의미합니다. 돈에 대한 우상에 빠지는 것. 하나님이 그때도 심히 노하셨어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아름답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데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돈의 노예,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은 끊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욕심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많은 악한 생각들을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귀가 하는 짓은 그가 부리는 귀신들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각종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게 이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복음서는 귀신 들려 그렇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또 마태복음 17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 이것도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그 간질하는 그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인데 그 간질한 것도 바로 귀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또 누가복음 13장 11절에도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18년 동안 그 여자도 귀신이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질병이나 뭐 무슨 장애나 다 귀신 역사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뭐가 우리가 선천적으로 뭔가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가 몸을 관리하지 않아서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온몸이 아픈 것도 있어요. 뭐 이것을 귀신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끊임없이 우리 육체와 또 우리 삶 가운데 안 좋은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물론 세상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은 뭐 약으로 고치고 뭐 수술하면 고쳐야겠지만, 또 영적으로 귀신의 역사는 이거는 오직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만이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잘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정말 마귀, 사탄, 귀신과 연관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마귀, 사탄, 귀신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우리의 삶이 무너졌던 삶, 뭔가 왁 얽혀있던 삶, 막 다 망가진 삶, 이것들이 주님이 다스릴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한 사람의 인생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는 온전히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간증들 보면 있죠. 물론 사람은 쉽게 그 성향이 변하지 않아요. 보면 과거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고찬익이라는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고찬익. 그런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존경받는 장로님. 근데 그분은 원래 평안남도 안주 출신으로 팔도강산을 누리면서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 술꾼, 노름꾼이었습니다. 그는 30세를 전후해서 이제 원산에 가서 살았는데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던지 이 광가에 잡혀가서 매를 맞고 한 번은 너무 심하게 맞아서요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속이고 사기치다가 빚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서 막 그 빚에 시달리면서 한 번은 또 죽으려고 했다가 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던 그가 원산에서 복음을 전하던 게일 선교사의 전도를 받게 돼요. 그때 이제 게일 선교사가 준 전도지에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는 제목의 야곱에 대한 글이 이제 실려 있었어요. 근데 이 이제 그 고찬익
이제 이분이 이것을 받고서는 뭔가 마음에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이렇게 있는데 하루는 이제 잠을 잤는데 꿈을 꿔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은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벙어리잖아요. 꿈속에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고찬이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999 이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고시고 술꾼이고 싸움꾼이고 망나니 올시다. 누구시온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남기셔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이게 무슨 꿈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게일 선교사님이 준 전도자를 더 세심히 읽어보는 거예요.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읽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되고 나중에 연동교회 장로가 되어 존경받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장로가 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평안북도 박천군에 차을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얼마나 참 문제덩어리인지 20살 이전부터 주색잡기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 온 동네에 남봉꾼과 망나니로 소문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형님들이 제발 이러지 말라고 타일르고 그리고 또 때로는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유부녀를 범해요. 그 유부녀의 그 식구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요 죽이겠다고 따라오니 이 차을경이요 나 살려 하면서 아주 그냥 맨몸으로 이제 도망쳐나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다 이제 원산으로 옵니다. 원산에서도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거의 뭐 노숙자처럼 이렇게 지내죠. 근데 그때 이 고찬익 장로님이 이 차을경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이제 입히고 먹여주고 그러면서 교회로 데리고 가요. 근데 마침 교회에서 지금의 이제 부흥회라고 하는 사경회를 합니다. 사경회에서 이 차을경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때 은혜 받고 이 사람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은혜 받고 이 은혜 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이 사람이 원산 이후에 이제 그 오지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게 당시 무려 64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당시 한 교파에서도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릴 때는 술꾼이요, 망난이요, 남봉꾼이요, 아주 문제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만 하면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아는 그 아무개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나라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제가 이제 한번 보세요.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제가 이제 수집해 놓은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수치가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실.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나아진 건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보이나 모르겠지만 자살률 우리 한국 OECD 우리 이제 경제개발도상국 34개 국가 중에 지금 이제 순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들이요 다. 그런 나라 중에서 이제 자살률 우리나라가 1위라는 거예요. 이혼율 1위. 뭐 그러면서 남녀 임금 격차도 1위고 이제 쭉 보면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 1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1위, 교통사고 사망자 수 2위, 남자 흡연율 2위, 그리고 또 뒤에 쭉 보면은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국민 행복 지수가 33위. 지금 34개 나라 중에서 33위라는 거예요. 거의 꼴등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한류 열풍이 불고 오늘날에는 K-팝이 아주 그냥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 막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은 막 최고로 쳐줍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리고 다 칭송을 하죠.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고.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수치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해외에 가면은 막 가슴이 열린대요. 숨을 쉴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숨이 팍팍 막힌다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뭔가 눌리고 뭔가 불안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 잘 사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가 하루 세끼 다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굶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막 해조선이라고 말하고 청년들은 못 살겠다, 힘들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 막 교회가 부흥하고 확 커갔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에 못지않게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정서들이 똑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완전 역전됐죠. 사회 분위기를 보십시오.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 하나님과 멀어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진공 상태가 없어요. 중간 상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누가 다스려요?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속성은 속이고 욕심부리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한 죄악들이 더 넘쳐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그 빠른 찬양 중에 두 번째,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여러분, 저는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찬양 부르며 감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별로 힘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성도님들 부르시더라고.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 그 찬양이요 얼마나 힘 있는 찬양인지 몰라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달라는 엄청난 기도의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알아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오후 예배 때도 사도신경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 우리가 믿는 내용이 다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 예전과 달라졌어요. 아까도 막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이 한마디 한마디가요 한 구절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왜? 의미를 아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우리의 삶에 몰래 침투해 와서 마치 도적같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이 통치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림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정말 천국이 임하니까 막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다 달라 보여요. 세상은 그대로였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바뀌니까 다 빛나기 시작해요. 지나가는 꽃을 봐도 기쁘고 하늘의 별, 사실 도시에서는 별 보기가 힘들죠. 근데 하나 반짝반짝 그냥 감격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뭔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돼요. 나라가 지금 어둡다고 느껴집니까? 걱정만 하고 한숨씩 짓고 우리가 뭐 싫어하는 사람 욕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잘 기억하시고 평생 이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기도 엄청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영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통하여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